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또 그 새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희들도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남은 2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스리랑카 선교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김인중 목사님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번 선교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회가 청년의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또 그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굳건히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방금 읽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중에 세 번째로 언급이 되어 있는 바로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이렇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언급되고, 두 번째로 안드레가 언급되고, 세 번째 바로 오늘 살펴볼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살펴볼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12제자가 2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을 짓기 위해 오늘의 주인공 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 수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데베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12제자 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2명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 세데베의 아들은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친형제가 있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이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친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경도 읽어보면은 이 야고보와 관계된 이 인간관계가 여러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이 동업자 관계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네, 우리 이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됐습니다.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시몬이 바로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동업자가 바로 야고보, 요한, 친형제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친형제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일적인 동업자 관계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의 집안도 베드로와 같이 이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특히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가 운영했던 이 그러니까 어부의 역할이죠. 단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날 잡은 고기 그날에 팔아서 그날 하루 살아가는 이런 영세업체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이 어부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데베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데베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가정에는 세데베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이 세데베는 이 삭군들을 고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큰 배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삭군들을 고용할 정도로,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를 운영할 정도로 이 세데베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뭔가
적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그와 같은 집안이 바로 이 세데베 집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집안의 이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사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큰 배를 운영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추한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이름 없이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름은 안 나오는데 또 다른 제자 하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자기가 등장하는 일에 대해선 이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적었던 것이 아니라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 대신에 자기를 이렇게 언급한 장면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또 다른 제자 하나,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를 뭐 아무나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당연히 이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데베 집안도 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이 집안은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권력자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야고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이를 정리를 해보면은 야고보는 어부였죠. 그러나 그날 고기 잡아가지고 그 판 고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영세적인 그런 어부가 아니라 큰 배를 운영도 하고 사꾼들에게 월급도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당대 권력자들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 세데베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버릴 것도 없는 상황에 그냥 예수님이나 따라다니면서 남은 인생 보내자, 이게 아니죠. 야고보와 요한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예수님이나 따라가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야고보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의 이 시작부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외적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형일까요? 누가 동생일까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성경에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요한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표현들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죠. 이걸 통해서 이 야고보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한을 들어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야고보가 형이었고 이 요한이 동생이었겠구나. 이렇게 99%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번외적으로 알고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였죠? 누가 형이고 동생이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맥락은 좀 없어가지고 이것은 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 외적인 부분까지 알아간다면 이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도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먼저는 야고보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향, 성격, 인물됨이 어떠할지도 야고보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며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이 요한과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형제였기 때문에 꼭 같이 언급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안드레와 베드로도 형제거든요.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거의 같이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가 나올 때마다 그의 형제 요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형제이면서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형제들이 있죠. 우리 여기 우리 형제들 있죠. 뭐 세영, 세진 그리고 한솔, 한영, 뭐 승민, 승한 뭐 이런 형제들 같이 붙어 다니는 형제들도 있고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 뭐 이와 같은 형제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또 형제가 붙어 다녀야만 뭔가 서로의 시너지를 내는 이런 형제일 것 같아. 아마도 성경에서도 야고보가 등장할 때마다 이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이들 형제는 정말 비슷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예수님도요 항상 붙어 다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이들 형제는 이 보아너게다. 이 보아너게가 뭐냐? 우레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레의 아들, 말하자면은 이 천둥의 아들, 그리고 벼락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둥, 벼락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기질적으로 상당히 뭔가 열정적인 것,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열정적인 모습, 번개와 천둥이 꽝 치는 것처럼 뭔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이기도 하며 이 천둥과 번개가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이 두 형제는 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도 예수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들의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함께 등장하죠.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향이 여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묵으실 곳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로 오신다라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 보세요.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감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마을 통째로 그냥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모습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본적인 성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천둥번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언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성격이 여기 드러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과 이 야고보는 성경 가운데에서 같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들이 형제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향적으로도 우레의 아들, 정말 즉흥적이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언행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뭉치 같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의 모습이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와 관련된 또 하나,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데베의 아들의 어미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들의 어미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죠. 그리고 세데베의 아내죠. 이 여인 누굽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믿음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갑자기 그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게 되면 제 아들놈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둘로 하여금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 자, 이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아주 극성적인 그 엄마의 모습, 대표적으로 바로 이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왕 위에 오르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두 아들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 청탁을 하는 이 엄마의 모습, 참 극성스러운 엄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엄마가 나서가지고 아들들의 자리를 챙겨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와 같은 엄마를 두고 아예 엄마 이런 말 왜 하세요? 아, 예수님 저희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았죠? 이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엄마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20장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차이점은 마태복음 20장에는 엄마를 내세워 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예수님 이거 하나 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잖아요. 야, 이 두 개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부탁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자기들의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 엄마나 극성스러운 엄마나 이 아들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너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가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인가 동시에 또 하나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원래 인물됨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처럼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해 보이는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로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처럼 단점이 뚜렷해 보이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12제자, 그리고 12사도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도 나의 단점, 약점, 아주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점,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기엔 좀 글렀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나의 단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점과 약점이 너무나도 뚜렷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12제자와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 역시 단점과 약점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지만 야고보와 같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바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단점과 약점이 뚜렷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12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그 가능성이 무엇이었을까? 좀 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의 어떤 것을 보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야고보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앞 시간, 지금 시간 성경 많이 찾았잖아요. 사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거의 대부분 지금 다 본 겁니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사고 친 거,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가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했다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만 확실합니다. 야고보는 끈질기게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마다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성경에 더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들 세 명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 너희 셋만 와봐. 만약 예수님이 그들 세 명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줬다면,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행한 가운데 그들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만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특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난 오늘은 좀 피곤하다, 오늘은 다른 사정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세 명만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가장 원했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굵직했던 많은 사건들을 야고보를 포함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이 어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던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따라와봐, 내가 죽은 자 살려줄게.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과정 가운데 야고보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그때 목격을 한 겁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너희들 몇 명 따라와봐,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야고보가 본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야고보가 그때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의 본 보여줄게. 볼 사람들 와봐. 땀방울 핏방울 되는 거 보고 싶어? 너희들 그럼 따라와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야고보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고보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열정을 어디다 사용했냐? 때로는 지나친 열정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고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야고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면서도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중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만의 강수 같은, 천천의 수양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항상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 가운데 늘 함께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늘 교회 가운데 있는 것, 나를 통해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냥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걸로 우리가 그것으로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내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인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이 세상적 야망을 신앙적 야망으로 바꿨다라고 했는데 제목을 바꿔버리셨네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앞서 살펴봤듯이 야고보는 세상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까지 엄마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들을 척도 안 하셔. 엄마가 좀 얘기 좀 해주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요. 자기의 세상적 야망을 챙기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이용해 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이 세상적인 야망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 야고보가 그 세상적인 야망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버리게 됐다라는 그 설명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한 자리 청탁을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세상적인 야망을 가득 갖고 있었던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기에 세상적인 야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야망으로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약간 길지만 2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레베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소서. 자, 22절부터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약간 길지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했던 이 야고보 어머니의 이 청탁에 예수님의 긴 답변이 나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아마도 야고보의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했을 겁니다. 좀 그 포인트를 좀 찾아보셨나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엔 야고보의 마음이 세상적인 야망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야망으로 바뀐 그 포인트가 적어도 3번은 나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엄청난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상당히 좀 교만한 발언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이 변화가 된 이 3가지의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육신적 야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야고보에게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시거나 답답해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21절까지 야고보의 어머니 아주 답답한 발언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정말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뭐 한 자리 해달라고? 아마 이와 같은 그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발언에 예수님은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호통칠 수도 있겠죠? 야단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돼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마실 수 있냐 물어보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도 마시지 않은 십자가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그 야고보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대답하는 거냐? 참 답답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야고보와 그 어머니의 대답이 한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호통치신다든지 야단치신다든지 한숨을 내신다든지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뒤늦게 나서야 아마도 야고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정말 망령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셨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의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도 호통치지 않으셨던 주님, 야단치지 않으셨던 주님, 한숨 쉬지 않으셨던 주님, 그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와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타내는 야고보와 그 어머니에게 무한주지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잖아요. 야고보를 위해서 끝까지 질문으로, 끝까지 스스로 깨닫게 예수님의 대화법은 바로 이런 대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무슨 말 하냐? 이런 게 아니죠. 끝까지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끔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한 자리 좀 달라 하는 걸 보고 분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요, 분하게 여겼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우리는 엄마 없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뭐 하라고? 지들 형제끼리 다 알아서 해먹겠다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원하는 자리, 자기들의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요구하고 부탁하고 할 수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 1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는 안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그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야고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른 10 제자가 부은히 여기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분이 가득 찬 10명의 제자들의 그 분을 한마디로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아,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분이 싹 식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냐.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그 여인에 대해서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분이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겠느냐.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이다. 이 여인은 드러난 것 뿐이고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의 방패가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말씀으로 분이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을 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살에 이 관역이 되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화살을 치우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충분히 제자들의 분을 당해야 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단 하나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그렇게 배웠냐?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와 제자들에 대한 기대의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분이 식어지게 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향한 화살이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그 모습을 보며 이분은 정말 진짜다. 정말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특히 야고보가 세상적인 야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거룩한 야망으로 바뀐 이 세 번째 포인트,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발견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고보는 진정으로 크고자 했던 세상적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했던 그 야고보에게 정말로 큰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큰 자, 으뜸된 자, 이런 사람은 권력을 가진다든지 돈이 많다라든지 자기만의 정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큰 자가 되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비전을 야고보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와 같이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즉흥적이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우선 행동으로 저질러 보죠. 나중에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야고보의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큰 자가 될지를, 어떻게 해야지 으뜸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의가 내려지잖아요. 그걸 위해 달려갑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단과 호통만 치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으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거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야고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잘못된 것이구나,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비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자기에게 비전을 제시해 준 분이잖아요. 그러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나에게 주신 분을 위해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비전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완전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세상적 야망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야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야고보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 이 사건을 통해 야고보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고자 했거든요. 읍돈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종이 되라, 섬기라, 자기의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것 하시잖아요. 야고보가 만약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야고보가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거룩한 야망을 우리 가지고 살아간 이 변화의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조차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요.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 그것이 틀렸다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셔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의 단점조차도, 나의 치명적인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그러한 모습을 잘못됐다, 틀렸다, 고쳐라, 버려라 안 하셨거든요.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 사람에 맞게끔 변화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주 봐두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나의 단점과 약점도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은 아니지만 야고보와 정말 그 야고보를 표현하는 구절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라.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사용하시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십니다. 꼭 뭐 직분을 얻어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죠. 감독의 직분이라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드리고자 마음에 작정한 사람,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꼭 직분을 허락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직분과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그것이 세상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야망을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자 마음에 결단했죠. 그래서 그 야망을 하나님은 바꿔주신 거예요. 선한 것을 사모하는 야망으로, 거룩한 야망으로. 그랬더니 정말 감독의 직분을 주셨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바울도 이 야고보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것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셋 중에서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열망을 가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망을 가진 그 사람, 정말 크고자 했던 사람, 으뜸이 되고자 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세상의 야망이었지만 그 야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다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큰 자, 으뜸이 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어디다 쓰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젊음 어디다 쓰겠어요? 나에게 있는 물질 또 어디다 쓰겠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정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가 되는 소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고보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유명한 가장 큰 이유, 야고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좀 비참한 상황 같지만 순교의 기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유일한 제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있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제자 중 순교가 성경에 기록된 제자 야고보거든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과 야고보의 대화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야고보가 뭐라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던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했던 그 말,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순교의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이 거짓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저희 가족들 다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주님, 이 사람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나조차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먹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야망을 주님께 드리기를 우리가 힘써 보십시오. 마음에 결단해 보세요. 내가 잊고 있었던 주님 안에서의 소원, 기도 부탁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을 의미인지도 몰랐던 그 야고보의 한 말조차 주님은 잊지 않으셨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야망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점과 단점조차도 정죄시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 그대로를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도 스스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야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망으로 바꾼 그 이후 자기가 무심코 했던 그 말조차 정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했던 빈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 이 세상적 야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망으로 바꾼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의 야고보가 정말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예수님의 12 제자 말씀은 언제 또 드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마태복음 10장의 순서대로 야고보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